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까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 누가복음 중단되었던 18장 이후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우리들이 볼 때 늘 말씀드렸듯이 비유는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비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과부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하나의 예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만, 이 과부의 상태와 결론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기도지만 진정한 믿음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부가 어떤 억울한 원한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남편이 없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돕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 재산을 탐내서 그로부터 빼앗아 가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남편이 물려준 집 한 채, 땅 몇 평, 재산 얼마 안 되는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자기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준다, 내가 몇 배로 불려주겠다 그래 놓고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명의를 바꾸고 거짓 계약서를 써서 마치 자기한테 판 것처럼 만들고, 자, 이런 일을 해도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이니까 누가 나서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비유의 어떤 전제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떤 핍박을 받았거나 고난에 처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그 신앙인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적절한 대상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자기 것을 강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사기쳐도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과 무기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재판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뇌물을 받고 진정한 정의와 또 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구분 판단, 유리하게 뇌물을 준 쪽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자기에게 유익하냐 유리하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이 과부가 매일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또 문을 닫히고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귀찮은지 도무지 귀찮아서 내가 더 이상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은 뭡니까? 이런 악한 재판관도, 뇌물을 받는 악한 자도 자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 또 어떠한 핍박,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끝까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이 비유의 내용인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종말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 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은 매우 스페셜하고 매우 어떠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격변이 일어나는 날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마지막 종말에 이르려면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종말의 때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대략 개괄적으로 종말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의지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믿음을 보겠느냐.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안 들어주니까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인자가 올 때 사실은 지금을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는 이 준비 기간이에요. 이 말세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그 문제, 그 억울함, 그 아픔,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의인이 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아픔과 상황들을 정말 이해하시고 돌보셔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하고 끌어안고 괴로움 속에서 버텨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의 원인, 과정, 앞으로의 미래 다 불투명합니다. 그냥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핍박을 받고 상황이 어렵고 주님이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을,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과부의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시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신뢰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신뢰하여 끝까지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대훈 선교사님이 사역용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공급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태블릿 방식의 교육을 통해 성경 교육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과 만행들이 중지되고 속히 평화회담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 차서 힘겨운 일상을 잘 감당하며 감사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을 한마음 내어 기쁨으로 세우며 중직자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류인축 집사님과 유건이가 코로나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류 집사님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유건이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유건이의 밝고 순수한 면들이 장점으로 드러나며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소서. 유건이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시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을 잘 하시고 구원 받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